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우리 찬양했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오늘 이제 설교 마친 후에 특송을 하게 되는 정문기 우리 집사님과 저희 작은 누이 이은주 집사님이 대학교 때 남녀 혼성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섬기는 잘하던 평강교회에 와서 특송을 했어요. 그때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어린 마음인데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와, 세상에 이런 찬양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 찬양을 참 제가 본질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려울 때마다 부르던 귀한 찬양인데,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6장 1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년 만에 앵콜을 할까 말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네, 뛰쳐나가는 여인은 우리 점심을 위해서 지금 부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알기도 아는데 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울까 하는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길에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할까요? 기력을 다 쏟았나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두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고통스러워서 사방을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면 새 힘이 생기고 내가 누군지 정신 차리게 되고 아버지의 손을 다시 굳게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니 우리 종들의 심장을 통하여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이 시간에 사랑하지 못할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되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운 7, 8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숫자들을 전국적으로 경험하면서 목회자로서 한 가지 걱정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추우면 오므라들고 움츠러들고 더우면 느려지는 노곤해지는 육체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은 덩달아서 우리의 믿음도 느슨해지지 않을까? 주님 좀 쉬었다 할게요. 주님 좀 나아지면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날씨 때문이라고 하는 그 꺼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긴장의 7, 8월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8월의 끝자락을 보면서 잘했다. 우리 성도들 잘 견뎠다. 잘 견뎠다. 어둠에도 새벽 제단이 더 뜨거워지고 더 이렇게 쏟아지는 폭우에도 발걸음이 줄지 아니하고 더 주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말씀의 진리 앞에서 자신이 낮아지고 마음 문을 열어서 한 말씀 받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오늘따라 여기 이렇게 성경책이 좀 몇 권 쌓여 있어서 앉아서 제가 보통 우리 성가대의 찬양에 막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이렇게 얼굴들을 보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쁘다, 너무 귀하다. 얘가 딱 가리고 있어서 오늘따라 볼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영화를 찬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 여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열어주시는 이 하반기 가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지난 여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더위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축 처지는 우리 몸뚱아리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날씨는 우리를 짓누르지만은 눌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굳건하게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방향성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보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보 안에 8월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더위로 인하여서 헉헉거리면서 견디는 믿음이 아니라 하반기에 이 추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기다림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두 줄로 간략하게 기도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믿음의 표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처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약속을 이루실까? 이 더운 여름에는 짜증도 많이 나고 또 되는 일도 더 느려지고 이래서 더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러한 이 불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인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굳건함을 설명할 때마다 지난 한 3, 4주 정도 이렇게 본문 가운데 나오지는 않지만은 도움을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단순하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의 믿음을 그러한 동일의 길을 걷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15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 무슨 약속일까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소망이 아니라 약속이 실체가 되었다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약속이 뭘까? 우린 너무나 잘 아는데요.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약속을 받고 동일한 약속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때로는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게을러서 숨기도 하고 때가 아닌가 봐요, 내가 아닌가 봐요 라고 하면서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었다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래 참아라는 말이에요. 오래 참아.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바로는 인내라는 말과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팔팔 끓는 그러한 냄비 속의 물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일상이 되어져 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식어진다라는 말을 표현할 만큼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종교인의 생활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섞어가며 기도로 만족하고 그리고 목청을 움직여서 노래하듯이 찬양하는 그러한 형식적 종교 생활에 추락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긴장감은 오래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기다림이 이 7, 8월에 이렇게 진득하게 기다려져 왔던 우리의 기다림이 9월 이후에 펼쳐질 하반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 같으면은 제가 그냥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연습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됩니다.
많은 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손발이 짝짝 맞질 않고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질 않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우리 일의 그 가을 캠프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에서 교회에서 그것도 당일로 그 데이 캠프를 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 요번에 정말 너무나 이 좋은 강사 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급작스럽게 이렇게 날짜 조정이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이번 주에 변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되고 막히고 괴롭고 힘들고 왜 이러지 짜증날 때에 우리는 반짝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반짝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멈출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이 감춰놓은 아니면은 우리의 은혜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이 걸림돌과 방해꾼들이 사방에서 모든 방편을 동원을 해서 막으려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애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악한 영들의 장애가 생기고 방해가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불쾌해지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더 기도에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계획이 틀어지고 삶이 내 뜻대로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조상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게 아니면은 내 성을 간다, 성씨를 간다. 우리 그런 이야기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 믿어주지 않으니까는 이것이 가짜면은 내가 성을 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조상을 건다는 얘기예요. 조상, 즉 나보다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생명 같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우리 할아버지의 그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내가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도 이러한 그 문화적인 그러한 동일한 맹세의 서약들이 있는데요. 그 맹세의 서약이 뭐냐면은 당신 뭘 믿고 내가 믿겠어? 라고 할 때에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요.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거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누군가의 이름을 거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부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위에 그 위에 누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맹세할 때는 너희보다 나은 누구의 이름을 걸지? 근데 나는 내 위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내 이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당사자인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에도 성도의 생활에도 그 출발점이 내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성도의 연약함과 성도의 강함과 성도의 훌륭함과 성도의 연약함을 보면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지? 왜 저러지? 마음이 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울에 비친 우리가 이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많죠. 내 수준에,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거울에 비치는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나니까는 이 일을 한다고 나니까는 이렇게 한다고 아닙니다. 그럴 때 내가 바라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 자리가 없어지는, 내 자리가 안 보이는 자리.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걷게 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 할 것 많고 다른 사람 만날 사람 많지만 주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이 예배의 현장에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그 약속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예배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해주셨죠. 12장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구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나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번성하는 땅 그 하란에 머물면서 야 여기 될 만한 땅이다 하면서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해가면서 우상 만들어 팔면서 그리고 이 가족을 이끌어가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야 큰일 났다. 이 식구들 데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소식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15절에 넘어가면 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하리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이 바람소리였나? 꿈이었나? 창세기 22장에 넘어가면은 자그마치 12장에 시작했던 약속이 10장을 지나가면은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저는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왜? 내 바람이 아니라, 제 바람은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 바람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에게 이름을 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내게 주셨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깡통 같은 존재라도 주눅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러한 성도들이 있겠거니 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는 것이 믿음의 강심장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고. 이 세상 100세, 지금 110세라고 하는데요, 숫자의 삶을 살다가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생의 아들이라고, 영생의 딸이라고. 그 믿음 있으면은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만 됩니다. 한 말씀 하시면은 그것이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 만큼 무게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귀에 박히는 이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물어보면은 틀린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 번성이라는 단어, 와 대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키신데, 이러한 단어들, 성공적 단어에 우리가 매이기 쉽지만은요, 그거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그래, 반드시. 반드시. 저는 약속 잘 못 지킵니다. 죽도록 사랑했는데, 죽도록,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로 열고 죽도록 가로 닫고 사랑해 이렇게까지는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아시겠지만은 그 아프리카에서 20년 사역 동안에 그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말라리아 속에서 헤매던 그 고통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제가 한 10번 걸릴 때 집사람 한 번 정도 걸리더라고요. 같이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은 질병을 줘도 기가 막히게 해주십니다. 한 사람은 이 수종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 말라리아를 걸려서 막 해롱을 행동하고, 근데 저는 잘 안 토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이 위가 약해가지고 약을 못 먹어요. 이 막 열나고 막 뒤집어지면 약을 못 먹으면은, 약을 먹어야 어떻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을 못 먹으니 약의 효력도 기대할 수도 없고, 먹으면 토하고 막 벌벌벌 기어가서 토하고 뒤집어져서 토하고 막 그러는데, 뭘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지? 뭐예요? 반드시. 네네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죽도록 사랑하는 여인이 막 신음하면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삼키는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세상 말로는 남편 따라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가서 외국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땅의 원주민들과 살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제 눈에는 아름답지 얼마나 참 꼬질꼬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신음하면서 가물가물해져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몰라서, 약속을 잊어서, 약속을 못 받아서 문제지, 약속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이 출발점이 우리의 구함, 간절함에서 오면은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찾고, 아프니까 하나님 부르고, 우리의 원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는 말씀이라도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을 때가 100세라고 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요. 25년.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으려는데 몇 년을 기다리고 안 되나 봐 라고 주저앉습니까? 25년 걸리셨나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이고,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품에 안길 이삭 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우리도 다 채우지 못하지만, 그러나 없는 가운데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곳의 선교지를 파송하고 네 곳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정말 우리도 갈급하지만 이것을 기원하면서조차 이 선교지 땅끝을 바라보는 이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만하면 될까요? 이제는 내실을 좀 채울까요? 이제는 우리도 좀 이것저것 좀 구해볼까요? 우리의 꿈에 젖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방향성을 정할 때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나니. 예래요. 우리가 사람 말의 예가 아니라
우리 꼭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에 아멘, 이것은 아멘 될 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 얻은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라고요. 그거 할 만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피가 흐르도록 우리가 뜁시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개인의 성향과 성격과는 차이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라. 예하라. 뒤에서 자기 못하면 그냥 자기 좀 기다리면 돼요. 자기 때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야? 못할 것 같은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다니면서 이 편난 들는 것, 이것처럼 악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의 능력을 계산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75세 아들 없고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도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사는 그런 현상범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두려워서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서 짐승들과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는 그러한 외톨이에요. 외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광야에서 그 당대의 그 나라의 정신적, 민족적, 종교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신방 왔는데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께서 물어봅니다. 더 없니? 이게 다니? 그때 반짝 떠오릅니다. 아, 한 명 더 있네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 아니고, 그들의 능력으로 지도자 된 것 아니고, 그들의 능력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이,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아버지. 내가 걷는 길이 이게 내 길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는데 이 길이 아버지의 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 길이 맞습니까? 아버지. 이 일이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죠. 주신다더니 안 주시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의 몸을 빌려서 씨라도 보겠다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게 실수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이고 잘못했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수천 년의 전쟁이 끝납니까?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해요. 믿음의 입술을 열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생명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을 심어 놓으면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서 씨름하고 있고 이겨내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없나보다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14절은 약속이라면 15절은 성취예요. 약속과 성취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날이 더워도 오래 참으시고 비가 쏟아져도 참으시고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성도의 길을 걸어 오늘도
이 시대에 빛이 되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받고 갑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기회라고 여기며 놀라우신 약속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